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토요일 아침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적고 또 깨어 기도하는 중보자가 적은 이 땅에 우리를 이곳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16절 말씀 1214쪽입니다. 일 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어른들, 3절은 학생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세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데려오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되 고양이 너같이 입는 사람 하나가 손에 상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으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바깥 사방으로 남아있다. 그 사람이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의 길이가 발꿈치에서 손바닥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털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풍류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며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그 문을 측량하니 너비가 6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가마니 벽이 있는데 이쪽 가마니 벽도 1척이요 저쪽 가마니 벽도 1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문간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에 뜰이 있으며 각각 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10척이며 다같이 문지기 방에는 각각 10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흘러가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어져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헌서가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환영을 해줬고
우리 현서를 위해서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바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는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이제 광복절 5명을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저랑 장로님이랑 우리 아이들이 가게 되고 시온이 빠진 예원이, 하원이, 나원이 또 저랑 또 장로님이 가고 다른 때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초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5명을 초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팀은 이제 주일 식사팀 봉사하는 팀들은 9시에 늘 갔던 대로 조이풀에 가셔서 우리 아내랑 그 다음에 하재환 집사님 그리고 최강민 집사님 가정 함께 가셔서 조이풀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필요한 그 식사 관련돼 가지고 구입을 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광복절 팀은 또 찬양팀 연습하는 청년들도 있어서 10시 한 20분에서 30분 그 사이에 여기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반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 전에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는 우리 광복절 팀들은 각자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서 어디 가서 먹고 가기에는 또 시간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편의점이든 간단하게 이렇게 드시고 10시 20분에서 20분 정도에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이풀 팀들은 9시 평소 가는 것처럼 9시 전에 가셔서 조이풀에서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겔 40장 말씀입니다. 이 40장에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정말 이게 진짜 에스겔이구나, 에스겔 환상이 이런 거구나, 도대체 내가 뭘 읽은 거지,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그럴 정도로 읽으면 읽을수록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계속 이런 형식으로 몇 장에 걸쳐서 계속 나오죠.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부실 때가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 측량을 하죠. 그래서 아파트 짓는 어떤 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터 같은 데 보면은 측량해서 나무 같은 걸 박아놓거나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뭘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가지고 움직여 저쪽으로 가 해서 그런 측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도 이 말씀에는 측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그 이유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40장은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째 되는 해였어요. 70년 포로로 잡혀간 포로 생활이 70년이었다면 에스겔은 그가 사로잡힌 지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였다. 영살에 잡혀간 사람이 25살 청년이 된 거죠. 만약에 20대 때 잡혀갔으면 이제 중년의 사람이 된 거죠. 거의 한 세대가 다 될 정도. 그 정도까지 지금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라고 되어 있어요. 성이 함락됐다. 예루살렘이 여러 번 공격을 받았고 함락이 돼서 완전히 그냥 불타버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그를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셨다. 높은 곳으로 데려가셔서 남쪽을 향하여서 보게 해주셨는데 그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상 중에 본 이 성읍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는 다 폐허 같은 상황이다. 다 무너졌고 불탔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이 성읍 가운데 하나님은 미리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측량을 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측량하는 사람이 녹같이 빛나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손에는 삼줄과 장대를 들고 서 있었다.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라고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측량하는 방법이 지금은 여러 가지 빗을 써가지고도 측량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3줄, 그러니까 끈으로 된 긴 거리를 잴 수 있는 그런 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줄자. 지금도 5m 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줄자가 있었고, 또 측량하는 장대, 긴 나무 떼기인데 그 나무가 3.18m입니다. 3m가 넘는. 그래서 그 나무 하나 가지고 그냥 대충 장대 높이 그 하나면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측량이 되는 거예요. 집 높이라든지 둘레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그 나무를 가지고 장대를 가지고, 그리고 그거가 넘거나 작은 것들은 이 손으로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까지 해서 일척 이척 해가지고 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한 장대 그리고 몇 척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측량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언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게 내가 구별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보호하겠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여전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전쟁으로 인하여서 패망한 이후에 폐허된 상태로 회복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폐허였지만 하나님이 이미 백성들을 위한 회복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오늘 명령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전할지어다. 지금은 폐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버려진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잿더미만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잿더미 속에서, 폐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측량하고 계신 그 폐허 속에서 하나님은 측량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도면을 갖고 계신 거죠.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고난에 답하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면 고난을 만난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리모델링 중인 건축 현장으로 비유합니다. 리모델링 하는 곳을 보면 기존에 오래된 벽이라든지 도배지 이런 거 다 뜯어내죠. 그래서 그곳에 가보면 막 먼지가 막 날리고, 그리고 앙상한 뼈대만 그런 남게 됩니다. 뼈대만 남고 마치 폐허처럼 보이지만 건축과 재건축을 하는 사람은 그 뼈대, 그리고 막 도대체 이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어 하는 곳에 아름다운 건물, 리모델링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고난 중에 있을 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마치 폐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머릿속에 완전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다. 지금은 먼지가 날리고, 지금은 다 그냥 건축 자재들이 날아다니고, 이런 곳에서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영역들, 잿더미와 같은 그런 상황들, 그래서 어느 때는 낙심이 되고 소망이 없고 어느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계획.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이 25년째 됐던 바벨론에 끌려가서 25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25년이면 갓난쟁이가 성인이 돼서 애를 낳을 수 있는 한 세대입니다. 그 세대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이 측량하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 측량줄을 하나님은 들고 계셔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현실 낙심되고 잿더미와 같고 폐와 같은 그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지금도 여전히 재건축하면서 리모델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고 무너진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고국이 잿더미가 되었고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상황에 오늘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읍을 만드실 것을 거룩한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성처럼 잿더미 같고 폐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낙심되고 좌절하고 우리의 삶의 무너진 영역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새로운 계획 또 새로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전히 측량줄을 갖고 계셔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거룩하게 새롭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광복절 행사와 또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분주합니다. 또 내일은 또 저희 가족이 일본 선교사 대회로 한국에 들어갑니다. 모든 것들이 분주하고 또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신경이 쓰이겠지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며 또 주일 예배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